네,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가 발견하고 또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도가 유익한지 또 그 기도로 우리가 어떠한 힘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조금 늦어졌는데 제가 방송을 공유를 안 하고 혼자서 방송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하고 다시 방송을 시작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이죠. 어제 저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두 가지의 기도를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제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으로 또한 그 존재가 나 개인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들, 공동체 우리 함께 고백할 존재이심을 또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고백하는 말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한 기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또는 한 주 동안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시나요? 뭔가 기다리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특별히 기다리는 것은 없는데 제일 기다려지는 것은 사실 여러분과 만나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기다려진다기보다 주일을 가장 계속 한 주 내내 주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의 만남을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어져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결국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다리는 게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참 지루하고 또는 외롭고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는 게 사람이든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든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시간도 빨리 가고 그 시간이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또는 우리 이전 세대에 신앙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 꼭 천국에서 많은 큰 상급 얻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나라이며, 또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 또한 그 모시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통치의 어떤 장소적 개념이나 그 개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다스리시는 왕으로 인정을 하고, 나는 그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백성, 또한 자녀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미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져서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 현 시대에 사라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 공생의 가운데의 삶을 살아내시며 어두운 곳에 가셔서 빛을 밝히시고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회복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어지는 것이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셨는데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만들어 놓고 우리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죽어서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대에는 악한 자,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호시탐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한 자기들이 노예로 살아왔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조종해서 이 땅에 더 많은 악이 가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내지도록 주님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가 너무 버겁고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정말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어떠한 좋은 일들을 이 땅에서 먹을 것이든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여행이든 또한 합격 소식이든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사역하기 위한 기도이죠. 조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익숙치 않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일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 그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하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행위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인 것이 아니라 땅에서 매이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며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는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히 가득한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다음에 온 사역자인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자라나도록 양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 통하지 않고도 애굽을 멸망시켜서 애굽의 왕을 그냥 밤새 딱 바로를 죽여서 그 애굽을 모세가 아니어도 10가지 재앙 내려서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살게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고 또한 대표적으로 그 아말렉과의 광야의 기간 동안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도록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들어졌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팔이 내려올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밀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밀립니다. 그러니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계속해서 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역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죽음의 잔을 주님 돌려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한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동역하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사도행전에 이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형성했고 그 교회,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지게 됩니다. 한 공간에 모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가정교회로 또 모임으로써 교회를 형성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소멸되어지고 버리고 맙니다.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명령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저 모이 있는데 치중하고 모여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냥 자기의 신앙에만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결국 그들은 뿔뿔이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대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방인의 선교의 딱 첫 출발지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한 안디옥 교회에 7 세워진 집사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점, 시초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모이는 데만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계속해서 복음 전도, 복음 전수의 사역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 바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우리의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이죠.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아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구현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뜻을 위해서 동역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더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잘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